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의 삶에서 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연아 앞으로 와주세요.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방송 녹화 시작 맞죠? 잠깐 숨지 마시고 기도하는 렘넌트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하죠. 과학은요 반드시 그 법칙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물이 100도씨에 끓고요. 물이 0도에 얼잖아요. 그 0도만 되면 무조건 얼고요. 100도가 되면 무조건 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옆에 계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듣고서 들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것저것을 얘기하면은 아빠가 듣는다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귀 기울여 듣고 애가 조금 애기라서 좀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해줘요. 아 그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얘가 부탁을 했는데 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럼 즉시 해줘요. 아빠는. 그리고 얘가 위험한 거야. 그러면은 그 위험한 걸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꿔서 이렇게 응답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 주고 항상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393의 3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들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학적인 원리다.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진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대화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당장은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이고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진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속이려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두고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네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걸 방해하는 존재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이걸 보고 오력이라 하죠. 오력. 그래서 우리의 스승님이신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서 나는 늘 기도할 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나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면은 사단에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그때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초과학이라 해요.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이라 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있다 말씀하거든요. 자,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한 군단에 3만 명이었어요. 12군단이면 36만 명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천사가 있대. 그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다는 중이에요. 그 천사들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 시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갖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나와라 하니까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리고요, 12년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병을 아무것도 치유 못했는데 단번에 그게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그대로 도우시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그래서 영적 과학이 이 기도입니다. 근데 과학의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제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은 돼요. 왜냐면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 주시니까. 근데 당장에 내가 이거 문제 두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숙성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요셉이 단번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면 숙성이 안 됐어. 그러면 총리의 인생으로 세계복음화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윤이 제가 한글 공부시킬 때 제가 엄청 하기 싫었고 막 울고 했거든. 또 목사님에 엄청 혼나기도 했어.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 시기에 한글을 떼고 해야지 책도 읽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이제 진도를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문제고 고난이고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래됐어. 그 뗄 때까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얘한테 필요해. 얘한테 좋은 거야. 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내 것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나중에 자기 생활에 더 편리해지고 자기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한글을 이렇게 배운 거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이 나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 하윤이가 한글 배우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에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아버지예요. 나를 대신에 죽을 만큼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상황도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속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것이 모든 것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시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키는 게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전에 같았으면 불신앙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 썼을 난데 그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오늘 속에서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시달리는 사람, 지금도 영적으로 약한 자, 병 걸린 자. 자, 우리 주변에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이나 불신자 가족들이나 또 예수님 믿지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맞죠? 그런데 지금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 중에도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에게 시달려요. 속아요. 영적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개인 생각도 마음도 지옥이고 다른 가족들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지금 상태 가운데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기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게 하고 영적으로 약하게 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속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라고.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떠나게 불신자화 시켜서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 그럼 그 사단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럼 사단을 꺾는 분이 누구신데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고 상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자를 두고서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상태가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아 그렇다면은 저 사람을 자꾸 하나님 떠나게끔 만드는 흐름과 시스템이 있고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것들 파악을 하고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 불신자 친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런 영적 문제와 개인의 이 시달림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속고 있어요. 근데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꺾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평안과 행복이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언젠지 몰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또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그 흑암을 꺾는다 해서 안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억하세요. 내 당장의 문제가 안 꺾이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짜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실천 사항을 잡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사단을 꺾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또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자고요? 그 사람을 진짜로 영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아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와 저 사람의 이 우상 숭배가 뭐고 그 상태 가운데 어떻게 시달리고 있구나를 딱 보고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태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빠져나와야 돼요. 저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그게 쌓일 텐데 계속 흑암이 꺾이고 진짜로 회복되고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살려야겠죠.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기도다.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 내 생각과 마음의 오늘의 상태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속으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문제에 역사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강단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늘도 주인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강단 말씀을 오늘도 인도받는 그런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늘의 상태가 되고 싶어요.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주인을 바꾸는 기도, 그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서 저 사람의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며 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못 싸우니까 우리가 싸워줘야겠죠. 흑암을 꺾어줘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할 것은 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과 일, 이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욥의 아들들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이 일으킨 사건들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주권을 딱 결제받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건과 일과 모든 것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건데 당장에 내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을 오늘 속에서 내가 잘해야 돼요. 요셉이 이 질문을 잘했을 거예요. 내가 노예로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감옥으로 억울하게 왔는 걸 두고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없지. 미래도 없고 감옥에 이제 무기징역이고 나갈 수도 없는데. 근데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인데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속에서 승리해야겠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노예에 승리했고 감옥에서 승리했는데 그 감옥에서 만남을 통해서 바로왕까지 연결되어서 바로왕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를 드디어 그 이후에 발견했겠죠. 맞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왜 나는 굳이 다른 사람은 안 겪는 문제를 겪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속지 않게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꾸 대화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과정 속에 이기는 힘도 주시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우리가 흑암을 꺾어주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두고서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IQ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누리고 오늘 잘 인도받았을 뿐인데 내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작품의 인생으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7 렘넌트와 초대 교인들은 다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오늘 여호와와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평안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질문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상대를 살리는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 인도받으면 반드시 그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겠죠. 감기약을 먹는다고 한 번에 낫는 거 아니죠. 계속 먹고 계속 약을 투약하다 보면 그 병균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란 약을 계속 투약을 해요. 계속 선포해요. 한 번에 안 없어질 수 있어. 그 흑암이. 그런데 반드시 그 흑암이 꺾이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겠죠. 그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기도 속에 내가 진짜라면 내가 했다 안 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진짜 오직으로 믿고 계속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지 않을까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렘넌트들 공부할 때 힘 필요하잖아요.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구력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이해하려면 이해력도 필요하고 맞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회복하시고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의자에 앉아 있는 만큼 실력이 나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실력의 10배의 지혜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남들만큼 10배 열심히 안 해도 10배의 지혜가 임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승리하고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하루에 3번씩 여호와와 교제하고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가졌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겠대요. 공급. 내 옆에서 항상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계속.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지혜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고 진짜 오직이 되고 진짜로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렘넌트의 체질이 된다면은 계속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가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배의 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과 다른 그 신하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그러니까 뭐 4대 왕을 거친 거야.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뭐 고레스까지 4대 왕을 거친 거 아니에요. 맞죠? 10배의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10배의 지혜를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10배의 지혜는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게 테스티 파워라 해서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힘이라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로 내가 글 공부하면 학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학업에 증거가 임하는 거죠. 그 지혜로 내가 뭐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한다. 그럼 스포츠 하는데 탑이 되는 거죠. 그 지혜로 내가 빵을 굽는다. 빵 최고의 파티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뭘 하든지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 날마다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 그걸 보고 이제 정식기도 또한 서밋 타임이라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뭐 하자고요? 동행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게 동행이죠. 에녹이 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렘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갖고 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정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정복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을 적어보세요. 적어두고 내가 그것을 이겨보려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두고서 정복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19절처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내 옆에 계신 내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 내가 뭐 필요한지 정확히 아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는 뭐예요? 들으신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신다. 답하신다. 항상 들으시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좋은 거 주신다. 답을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대신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나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속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속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속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셨어.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일 걸 난 믿어. 그래서 그 시간표는 언제가 될지 몰라 나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나에게 필요한 그때 나에게 응답하실 그걸 난 믿어. 그래서 나는 오늘 안 속을 거야. 이 믿음을 오늘 가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 속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 근데 진짜 문제 때 내가 이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 내가 오직으로 붙잡는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붙는다. 그 마음으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속하는데 믿음을 갖고서 선포하고 지속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죠.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 응답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날마다 다니엘처럼요 10배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또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결과적으로 나를 증인의 길로 이끌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렘넌트들이 구원받은 게 끝이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천국도 보장이고 이제 근데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끝인데 구원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럼 구원이 뭔데요? 함께가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함께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10배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주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당장의 증거가 안 보여도 오늘을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는데 흑암도 꺾이고 회복도 되고 하나님께 치유하고 나를 서밋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아무런 증거 없을지라도 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서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고 선포하고 지속하고 그리스도 이름은 오직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 응답을 일주일간 또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모든 것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도 누림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